여러분,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해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잘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칼럼을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관점과 판단 때문에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는 거지요,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라는 감옥에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불신하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오해를 쉽게 하고 또한 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어떤 사람을 오해하냐 하면 나를 사랑해 준다 생각하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잘 오해를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조그만 것도 오해를 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 뭐예요? 아픔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풀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 오해를 풀 가능성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미워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해하기 전에 확인만 해봐도 오해는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는 이 습관 때문에 오해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확인만 해도 오해가 아닌 이해로 바뀌게 되는데, 자신의 감을 믿는, 여러분, 카톡을 했는데 저쪽에서 연락이 없어. 씹는구나. 나는 즉각 답을, 아무리 바쁘고 운전하는데도 핸들이 꺾이는데도 답을 해가지고 보내는 난데 저 사람은 답을 안 주는,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알아요?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지금 그것이 들리지 않아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전화 한 번만 해보고 묻기만 하면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 묻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한다? 감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 믿는 것이지요. 확인 한 번만 하면 오해가 풀릴 문제가 확인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오해가 문제이지만 하나님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에도 이 오해가 성립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만 하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셨는지 그 이해만 되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허락하셨다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전쟁을, 시험이라는 전쟁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때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의 때에는 쉼이 없어요. 전쟁의 때는 수고하여도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 빼앗깁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도 그 전쟁의 때에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평화의 때와 은혜의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의 사위이며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만 여러분 이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이때 비로소 세상에 눈 돌아갔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해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방법인데 우리가 이러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평안해지면 예배에 등한히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너무 평안하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에 강골이신 분들을 보면 모두가 험한 길을 걸어온 인생의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인생은 험난한 길을 걸었어도 그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조상의 복보다 내 복이 더 크나이다. 왜? 그만한 믿음이 야곱 가운데 생겼거든요. 그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하며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은 비록 육신은 약하지만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골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깨끗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빨리 너무 쓰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이 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으로. 우리 옛날의 기억 다 나시지요.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적으로도 또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리얼했나? 자연스럽게 아프면서 컸어요. 아픈 것을 이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체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분 면역력이 증가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인이 된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 여러분,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날 때까지 뒀어요. 앓고 또 앓고 또 앓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병을 이길 능력이 그 몸 안에 생겼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프기만 이러면 가 바로. 아픈 것도 아니야. 그러면 가요 벌써. 가서 약 먹이지요. 예? 양 어떻게든 약 먹여가지고 아프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길 시간조차도 기회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골이 되는 거예요. 약골이. 면역력이 키워질 틈이 없이 약골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즉각 해결해 주시지 않고 문제를 치워주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데 왜 손길을 펼치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는가? 오해하지요. 그러나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버리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놔두니까 잘 하든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완전히 세상과 결혼하고 뒤죽박죽 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믿음의 아들들을 내어주고 믿음의 딸들을 내어주고 죄가 들어와서 가정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난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도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남겨두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또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또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낚아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면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훌륭하신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깨달으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는 강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복을 누리는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자 하여서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굳이 시험을 해? 왜 마음을 떠봐? 아내분들이 가끔 남편의 마음을 떠보잖아요.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의 마음을 떠보실 때가 있어. 기도해주나 안 해주나. 과거에 성경을 읽다가 선악과 나무의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방치해 두셨나? 하나님 참 못됐다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나 같으면 그런 위험한 물건은 처음부터 안 만들어. 동의하시지요? 나 같으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 네. 아니 내 자식이 다치고 망하는 그 꼴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안 만들어. 그리고 만들어 놓아도 딱 뭐예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앞길을 철통같이 지키게 할 거예요. 내가 나요? 하나님이 나요? 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어떤 게 나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만치도 생각을 못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짧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짧으셔 생각이.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요 하나는 아는데 열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따 먹었을 때의 문제만 알지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누리게 될 축복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건 선악과 나무는요 나를 위해 세우신 은혜의 울타리였어요. 나를 살리고 보호하려고 하신 은혜의 울타리. 왜? 다 내 건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도 모르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그 에덴은 복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나무가 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건 넌 나를 떠나면, 내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건 그거 따먹나 안 따먹나 지켜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따먹으면 벌 주고 심판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그 에덴을 영원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어린 시절 저희 집이 큰 건재상을 했어요. 건재상. 그리고 3륜차가 가게에 있었어요. 3륜차 알아요? 제가 모를까봐 또 3륜차를 보여드려요. 짜잔. 우리 집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3륜차예요. 내 기억에 생생해. 저 지붕 위에 달린 타이어며, 색깔도 똑같아요.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뭐 집 한 채 값이라고 저희 아버지 그러실 수도. 하여튼간 저 안에 들어가서 노는 게 제 기쁨이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놀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냥 완전히 뭐 드라이브 하는 것 같죠. 근데 저거 운전할 때에 막 장난하고 핸들 만질 때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발 훅은 꺾지 말아라. 그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이거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가게가 약간 비탈졌어.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데 이게 풀리면요, 이 차가 그냥 내려가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큰 대로가 있어요. 그럼 거기로 나가면 사고 위험이 크지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그 놀래는 거는 뭐 노는 건지만, 걱정되시니까 저거를 클르지 말라고. 근데 나는요, 좀 움직였으면 좋겠거든. 이게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다 생각. 나는 아주 순수한, 난 뭐 더 큰 것도 바라지 않아. 조금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 얼마나 순수해. 내가 뭐 큰 죄 진 거예요? 아니야, 나 되게 순수한 마음에 조금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걸 풀었어. 난 조금만 움직였으면 했어요. 근데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또 기지가 또 남다르거든. 핸들을 틀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벽에 있었던 자전거를 확 부딪히고 그리고 멈춰 섰어요. 근데 그 자전거에 계란이 1000개나야 실려져 있는 게, 그 한 달은 입에서 닭똥 냄새 날 때까지 계란을 먹었습니다. 나는요, 평생 먹을 계란 그때 다 먹었어요.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냥 조금 움직였으면 하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나는 몰랐어요. 난 거기까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시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거 절대로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여러분에겐 큰 복을, 그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가 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시편 34편 8절과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요, 지금 이 시를 쓴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손에 죽임당할까 두려워 그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피신할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서게 되지요. 그 왕 앞에서 무슨 짓을 해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요. 천하의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으며 사랑받은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미친 짓을 해요. 침을 흘리며 생명을 구걸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빠지도록 만들게 했는데 언제는 왕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은 철동같이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납득이 되지 않지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순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을 미워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다윗처럼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요. 그때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 다하고 목숨 내놓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갔어요. 속으로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께서 온전히 채우기 위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치우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여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았다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의지하여 그 말씀 안에서 누릴 그 복,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그들의 은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강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인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제국들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풍족한 땅이고 그만큼 제국을 이룰 만한 사람들과 규모가 있는 성들이 많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얼마나 강력했든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굴욕시키고 다스리고 빼앗았던 그러한 나라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나라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하면 온니엘이라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그 문제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온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손에 붙인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처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